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10장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서 칼빈은 옛 조상들이 당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내세 그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이 있음을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멸시하고 하늘의 생명을 묵상할 것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그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삶의 방식은 계속적인 훈련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삶에서만 행복하다면 자기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는 것을 각성하게 하셨다. 아담은 잃어버린 자신의 행복을 기억하기만 해도 지극히 괴로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고된 수고를 통해서 자기 필요를 겨우 채우며 살았다.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저주는 땅에 솟아나 얻기 위해서 네가 땀을 흘려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저주로 인해서 더하여진 것이죠. 물론 위로가 남아있긴 했으나 하나님의 저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듯 하였다. 창세기 3장 17절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저주인데, 그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한 것 중에 하나는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피살자가 되는 이런 형태의 괴로움이죠. 칼빈은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하나를 사악하게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8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바로 이러한 자기 가족 안에서의 살인사건을 보고 끔찍한 생각을, 기억을 했을 것이고 괴로워했을 것이다. 이런 아담의 역사를 하고 나서 칼빈은 선사시대의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를 훅 뛰어넘어서 노아로 갑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고달픈 일에 매우 오랫동안 수고했다. 그때 이제 다른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외의 자들은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 마음대로 살 때 노아는 오랜 기간을 방주를 짓는 고달픈 일에 전념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긴 했으나 100번 죽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칼빈은 진술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어요. 그 방주 속에서의 10개월도 무덤에서 있는 것만큼이나 괴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또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육지에 내려서 땅에서 생활이 시작됐을 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비참한 상황을 노아는 맞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홍수에서 안전하게 건지신 바로 그 아들을 자기 입으로 저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과 2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아브라함의 삶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10만 명과도 맞먹을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이 보인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그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그때도 지금도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연수가 120년을 거의 못 넘었기 때문에 75세의 나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적은 나이, 어린 나이, 젊은 나이 아니죠. 노년이 맞습니다. 그때의 후계자, 즉 자기 몸에서 난 아들 하나 없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여호와의 계시를 따라 가나안으로 아내 사라와 함께 들어갑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부모, 친구 등 사람들이 보통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됐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으려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칼빈이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땅에 도착해서도 그렇게 안락하게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나기도 했다. 창세기 12장 10절 인용하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아내가 아니라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창세기 12장 11절 이하. 그래서 여러 번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쓰라린 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땅에서도 똑같은 곤경을 처하여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방황하는 삶 동안에 그와 그의 조카의 종들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고 아들처럼 아끼던 조카를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게 되었다. 칼빈이 이것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족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은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이것이 당시로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서럽고 쓰라린 일이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협의해서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낳죠. 사라의 몸종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우여곡절 가운데 백세의 아들을 낳았죠.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대를 이어갈, 유산을 이어갈 장자죠. 근데 약속의 자녀가 아닌, 물론 나이는 이삭보다 많은 이스마엘이 계속 괴롭혔어요. 그것이 또 가정 불화가 돼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크니까 모리아 산에다 갖다 바쳐라.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여호와 이레, 그 수풀에 갇힌 어린 양을 예비해서 대신 이삭 대신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으나 그 사건 직전까지는 아들을 자기 손에 살육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이르렀고 모든 재난을 능가하는 극한 괴로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정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됐다.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는 신앙이 있은즉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온 누군가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다면 아브라함만한 소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무수한 어려움을 겪으며 싸우고 살았던 믿음의 족장들의 생애를 본다면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불행을 겪지 않고 이 세상에 갖가지 혜택을 고요히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밀리턴트 처치라는 개혁교회 교리가 있는 것처럼 지상에서의 크리스찬의 삶은 훈련하는 삶이에요. 단련을 받는 삶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없이 징계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입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죠. 인간의 관점에서 쭉 들어갈 때는 이해하기 어렵죠. 인간의 관점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재산이 막 배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되는 일이 다 잘 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든 게 뭐 사는 집도 막 서너 배 뛰고 또 땅도 사는 막 10배로 뛰고 그래서 마음대로 어딘지 돌아다닐 수 있고 또 돈이 많아서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모든 게 좋아. 모든 게 좋아. 아내하고 사이도 좋고 아이들도 잘 크고 모든 게 다 좋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삶하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부자가 됐다. 열심히 일해서. 그거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어차피 예수 안 믿고도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배제되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도 추구했던 바가 아니에요. 뭐 부가적으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죠. 부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함을 표현한 거지.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늘 지금 칼빈의 진술을 보면 이거 봐라 이렇게 되죠. 이거 봐라. 너 아브라함 같이 살래? 그러면 아니요. 별로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요. 감당 안 되겠는데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을 이기셨어요. 75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오늘 읽은 대로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리고 그 우여곡절을 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 거기다 믿음의 조상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혹은 같은 이름이죠. 야곱과 이스라엘. 놀라운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족장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야곱과 이삭의 삶에 대해서 12절에 말하는데요. 이삭은 그보다 고통이 심하지는 않았다. 아브라함보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의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 그 역시 온갖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칼빈의 견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창세기 26장 1절. 또 잠깐 동안 아내를 품에서 빼앗겼고 창세기 26장 7절 이하. 그 지역 이웃들에 의해서 온갖 일로 모욕과 괴롭힘을 당했고 특히 물 문제로 인해서 싸우기도 했고 창세기 26장 12절 이하. 또 이제 나이가 들었더니 두 아들 낳았는데 나온 순서는 에서와 야곱이죠. 특별히 이제 에서의 아내 그 집안 며느리들이 그에게 근심이 되었다. 창세기 26장 3, 4, 3, 5절. 또 그뿐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거긴 이삭의 연약한 부분도 개입되어 있지만 두 아들들이 싸워서 결국 막내 아들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사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들들이 서로 싸워 그를 괴롭혔고 창세기 22장 42절 이하. 그래서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 야곱 말하죠. 멀리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28장 1, 5절. 그런데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생애가 상당히 평온한 형태예요. 비교적. 야곱! 오로지 지극히 불행한 삶만을 겪은 두드러진 표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합시다. 뭐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뭐 다 빼고 결과론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는 형의 위협을 받아 지극히 괴로운 소년 시절을 겪었고,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형과의 다툼이 됐어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얻었고 그런 관점, 또 이렇게 어머니와 흔히들 같이 협잡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고, 어찌됐건 뭐 그건 뭐 옳다 그러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야곱의 생애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형의 위협에 굴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버렸죠. 부모와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갔던 그 땅, 라반의 땅에서도 그는 굉장히 큰 쓰라림을 겪었어요. 14년이나 외삼촌에서 봉사했죠. 외삼촌 라반에서 친절한 환대를 받은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창세기 29장 15절 이하. 야곱은 7년 동안 혹독과 잔인한 종사를 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라반의 사악한 흉계에 빠져서 또 한 번 더 7년을 종사를 했다. 창세기 29장 23절 이하. 그렇게 낮에는 더위와 싸우며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온갖 고생을 감내하였다. 창세기 31장 40절이죠. 이렇게 혹독한 삶을 20년 동안 겪는 동안 그는 장인 라반의 행위로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였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가 둘인데요. 야곱은 또 아내의 여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4명이 내 아내가. 그 가정이 심각했죠. 아내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랬어요. 내가 어수선했고 흐트린 상태였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제 그것을 떠나고 라반의 집을 돌아오죠. 근데 장인이 막 따라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서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뭐 이런 약속도 하고 뭐 그런 형태 가운데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나 가나안에는 본인이 가나안을 떠날 때 저지른 행위가 있죠. 형 에서와의 심각한 원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돌아오는 길에 굉장한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형이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 수십 명간. 나 이제 걸리면 죽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죠. 그때 환도뼈를 천사가 쳐서 쩔뚝거리는 일이 있게 되죠. 야곱이. 그런 에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몸소리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렇게 칼빈은 창세기 32장 7절 11절 이하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자마자 넙죽 엎드리고, 그렇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에서는 예상과 달리 야곱을 환대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에서가 떨어져서 다른 곳에 이제 장막을 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려요. 베냐민 라타가 죽습니다. 산고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인데 그 라헬에게서 난 아이가 둘이죠. 베냐민 그 형 요셉. 요셉이 또
야곱의 편애를 받은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한 대략 17세 소년 정도 됐을 그때에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보고가 됐으니까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당신 아들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해하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슬피 울고 모든 위로를 물리치고 아들의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였고 그의 아들들 레이와 시몬이 대담한 복수국을 벌여서 죽이고 살육하고 그 책임은 야곱에게 있으므로 야곱이 두려워하고 왜냐면 그 세겜 족속의 주변도 넓게는 서로 같은 족속인데 강하잖아요. 야곱보다는 더 강한 족속이잖아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더 강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동시 야곱이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뿐만 아니라 아내가 능욕을 당했는데 근친상간이 있었죠. 야곱의 큰아들이 다른 서모를 할 수 있는 야곱의 아내와 강간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노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이제 요셉에게로 가죠. 애굽 땅이죠. 애굽 땅에서 바로 앞에 쓰고 짧은 생애 동안 험악한 세월을 저는 살았습니다. 라고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행 가운데서 생을 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미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다 신비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이분들이 오실 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로 갔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교리입니다. 13절에 칼빈은 족장들은 영생을 바라보았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 세 족장은 이 땅에서의 삶의 번영과 이 땅에서 삶에 잘 살고 뭐 어려움 없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큰 고난의 삶을 살았으나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삶이란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뭐 얼마나 평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주신 크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멸의 신앙에 대한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장들은 영생을 바라봤다. 이게 구약을 잘못 읽으면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냥 그렇게 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 이런 것만 보이죠. 믿음으로 보면 야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셨네. 그래도 주님을 정말 잘 섬겼네. 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아멘이다. 이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만 눈에 불을 켜고 봅니까? 그의 생이 얼마나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것도 영광의 삶을 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문제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할 줄을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몰랐죠. 미대사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진짜 죽이라 하는구나. 죽이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겠지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대고 간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나님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릴 거이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계자 했는데 우리 아들 이삭을 내가 죽여도 우리 집 살리라 하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놀랍잖아요. 그 되게 쓴 기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실 걸 알기 전에는 야,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 하시지? 100세에 난 아들인데, 그리고 이 아들로부터 뭐 계속 이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라 그러는데 이게 뭐지? 왜 사람인데? 참 쓰라린 마음이 있어요. 이해도 안 되는 형태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쵸.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죠. 이 거룩한 족장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즉,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살면 되죠. 이렇게 더 소원이 많으세요? 아니죠. 그냥 이 땅에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얻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산다면 그보다 더 완벽하고 고상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각광받아야 된다는 그 미친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부패한 죄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야심이라 하죠. 야심만마, 야망, 다 쓰레기 같은 죄악된 생각이죠. 믿음의 생각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대통령 돼야지.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요. 통과.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려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즉 아브라함이 기다린 신앙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가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거하는 땅은 약속의 땅이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은 영원한 약속, 영원한 유업에 대한 모형적인 것이. 그래서 거기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뭔가 어려운 상황이 빨리 벗어나기만을 기도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 지나가면 다 해결된가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의 죄성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그리스도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 때문에 이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회피한다고 답이 나온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은혜예요. 통과.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결국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살아있는 당시에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나그네와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나 본향을 찾는 자였다. 그 본향은 히브리서가 얘기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다. 그랬으면 언제든 돌아가면 됐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추구한 본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어. 거기 나올 때부터 거기서 관심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본향을 고향이라고도 하죠.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14절에는 이 죽정들은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이 목표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타켓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 이제 푯대라는 말은 설명 안 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나오니까. 근데 그 푯대이시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푯대이신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은 오히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가 우리를 그것으로 이끄시는 형태가 있는 영원한 복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의 목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의 목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됐고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시작됐고 그 완성은 이제 죽음 이후로 되는 형태. 그래서 우리는 영화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이걸 칭이라 하죠. 성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성화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불완전하고 희미하고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연약한 상태가 계속 있고 죄도 있고 뒤섞여 있고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될 때는 이제 영화로움이 될 때는 죄도 없고 불완전함이 아니고 불멸이고 영원한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것이 족장들도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빈은 진술합니다. 만일 야곱이 더 높은 축복, 영생이죠. 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추구했겠는가. 거의 먼 곳, 아람 땅이죠. 라반의 땅. 쫓겨가서 거의 가족과 의절할 지경까지 처하는 상황을 맞이하려고 하겠는가 이거죠.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창세기 49장 18절이죠. 야곱의 죽음은 새 생명의 시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강좌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